욥기 묵상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욥기 묵상인데요. 이제 반도 안 남았습니다. 꽤 긴 성경인 욥기도 하루하루 조금씩 읽어 나가다 보니 이제 보름 남짓 후면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성탄절 기간 그리고 연말 기간에 빌립보서와 시편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시편을 만약 묵상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편 안에 많은 시인들의 그 외침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 또는 따지는 듯한 그런 목소리들을 저도 모르게 순화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우고 알던 대로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단정 짓지 마시고 좀 더 열린 자세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최근에 제게 큰 영향을 주었던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거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이후에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김건주 목사님의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나름 정리한 건데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청년들과 창세기 공부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참 쉽지는 않다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명쾌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조차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복음주의 신학계에 잘 알려진 견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림이라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온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죠. 이 말씀에 착안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건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요한 세 절의 말씀 속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는데 그 의논을 하신 내용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온 세상에 생육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은 그들이 받은 사명이죠. 그것을 하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받은 사명 이전에 인간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건 자연히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한 분으로 등장하지 않고 복수로 등장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다른 주장도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시고 만든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만드셨다는 언급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와 계속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시라도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혼자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굳이 세 분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못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즉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공동체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즉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공동체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의 창조와는 물론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2장에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여자를 창조하시거든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어서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죠. 즉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아담 혼자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를 창조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게 된 이유는 2장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에 모호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 말씀이 뭔지 좀 약간 모호하게 그렇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을 또 굳이 하시니까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물음을 또 당연하게 떠올리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니까 약간 모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관계라는 걸 두고 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남자가 혼자 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남자 혼자 생고생하고 있으니까 돕는 배필로 조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함께 살 여자를 만들어주신 것이지 조수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산다는 건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목숨부터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즉, 이 땅을 함께 살아갈 반려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도 같이 하는 것이지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처럼 인간도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드리느냐 하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난주 나눔 예배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땅을 인격화해서 부르고 있다 한 부분이 있었죠. 16장 1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게 분명히 욥이 자신의 피부병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 피를 땅이 흡수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아 내 피를 흡수하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왜?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듯이 이렇게 대하시니까, 그래서 피부병이 나서 이게 긁어서 피가 내는 거니까 그 피를 증거물로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없애지 말라 이거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문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물을 의인화하여서 글쓴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읽을 때마다 의인화했구나 하고 간단히 넘어가 버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다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인화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욥이 알았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물론 사물을 인격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고전에도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런 것이 과연 문학적 기법으로 그들이 사용했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온 세상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런 글들을 썼던 것일까? 제가 문학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욥은 온 세상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대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욥기를 보면서 욥이 사물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단지 의인화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욥의 얘기를 더 많이 들으면서 그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공동체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면 단지 인간들끼리만 공동체로 잘 살라는 뜻이었을까? 그것보다는 온 세상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대하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제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을 그저 인간의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런 관점을 극복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인식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잘 보존하고 가꾸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까지, 또 그 생물을 넘어서 무생물까지 확장하면서 산과 바다, 돌, 물, 흙, 공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라고 믿고 잘 관리하고 아껴 쓰고 보존하는 것이 참다운 다스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땅과 밭과 모든 만물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 심지어 사망 그리고 스월, 멸망까지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스월이란 그 신약에 가면 음부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멸망받은 자들이 가는 지옥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 욥 자신이 밭을 쉬게 하지 않고 풍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면 밭이 부르짖고 밭 이랑이 울었을 것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밭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한 적 없다 이거예요. 밭에게조차도 자신은 인격적으로 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밭에게도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 말. 또 좀 앞으로 가서 26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면서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멸망과 스올까지 의인화했습니다. 28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욥이 찾고 있으면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단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멸망과 사망에게도 물어보았다고 나와요. 그랬는데 멸망과 사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더랍니다. 즉 멸망과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조차도 의인화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욥은 온 세상 만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속하는 죽음과 수월까지도 의인화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게 단지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자신의 주변 세상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해에게도 말을 걸고 달에게도 말을 걸고 꽃과 나무 이름 모를 들풀에게조차 말을 걸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관계를 가지는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지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우리 다 같이 잘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정신을 욥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벽돌책 중에 신학의 영토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 있는데요. 이게 제가 출판사 그 이벤트를 할 때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돼서 받았거든요. 현재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김진혁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그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쉽게 쓴 조직 신학 책이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거든요. 아주 쉬운 문체로 조직 신학 책을 쓴 것입니다. 이번에 낸 이 신학의 영토들이라는 책도 역시 굉장히 쉬운 책인데 부제가 서평으로 본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 그렇게 말하면 목사들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 골치 아픈 현대신학을 서평으로 안내해 준다니까 저도 출판 전부터 아주 관심이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받아서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쉽고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현대신학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개하는 책들도 가능하면 한글로 번역된 그런 책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 그 각 서평마다 그 지은이에 대한 소개와 그 지은이의 신학 사상의 핵심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신학 서적이라는 그 신학 서적의 문턱을 아주 낮춘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40권 이상 되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소개된 책이 아주 신선한 책이었어요. 저도 이런 책을 처음 봤는데 미국의 신학자인 앤드류 루트라는 사람이 쓴 강아지가 알려준 은혜라는 책이에요. 원서 제목은 강아지가 알려준 은혜 정도가 아니고 강아지의 은혜입니다. 이 책의 서평을 쓰면서 김진혁 교수조차도 자신을 강아지로 자처하면서 강아지의 목소리로 이 신학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별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첫 부분을 읽고 나서 저도 자세를 고쳐 집중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첫 부분에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의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인간인 당신들은 나만큼 이성적인 피조물이 아니므로 어떻게 개가 말을 하느냐고 하겠지요. 하지만 개도 말을 한답니다. 단지 우리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할 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가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동물조차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인용이 되어 있는데, 엔도 슈사쿠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동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엔도 슈사쿠 자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도 부모한테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 공부도 못하고 느릿느릿한 아이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민이나 슬픔이 있다. 나는 자주 검둥이에게, 아마 자기 집 개였던 것 같아요. 검둥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직 집에 돌아가기 싫어. 학교는 재미없어 같은. 검둥이는 그런 나를 잠자코 바라봤다. 눈물이 맺힌 듯한 눈을 하고서. 참 놀라운 관찰이죠. 많은 연구가들에 따르면 개는 늑대의 후손이고 가축화된 건 맞는데 다른 가축들과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가축은 인간들에 의해서 가축화되었지만 개는 스스로 가축화된 동물이라고 그래요. 야생의 늑대를 누가 가축화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늑대는 여전히 야생동물이죠. 그 늑대 중에 상대적으로 상냥하고 덜 공격적인 개체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개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인간은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창조성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문화라는 걸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언제나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동물학자는 개는 스스로 사람과 관계 맺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인간처럼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까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단지 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권정성 선생님의 말씀도 언급을 드렸죠.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군뱅이든 같은 햇빛 아래서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고통과 슬픔을 같이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권정성 선생님은 황금덩이보다 강아지 똥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세상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한 가족이 아닐까요?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세상을 좋은 의미에서 관리,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하지 않고 약탈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즉 치부, 자신의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배를 불리는 과정을 다스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본가들이 말하는 친환경이니 탄소 배출 중립이니 지속 가능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지구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도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선물과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알고 아끼며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물은 물론이고 돌이나 나무나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보신탕을 아주 인조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보신탕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제 딸이 와가지고 사랑이 뭐냐고 인조이라고 해라고 그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보신탕 파는 것도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동시에 동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워야겠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물도 필요할 때 우리가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먹거리로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온 세상을 한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동물을 먹을 때조차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훨씬 풍성한 감사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게 설교인가 강연인가 설법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심지어 무생물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것이고 우리와 한 가족인 존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을 아끼고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사용하며 관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